느헤미야 10장 28절 말씀을 봅니다. 느헤미야 10장 28절입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 아내와 그 자녀들 무릇 지식과 총명 있는 자가 다 그 형제 귀인들을 쫓아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우리 딸은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을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화나 식물을 가져다가 팔려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인에는 사지 않겠고 제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그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기한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드려서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단에 사르게 하였고 끝날 때까지 읽으려면 한참 읽고 계속해서 설명해 가도록 하십시다. 34절까지 우선 공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금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유다 왕국의 회복에 대한 내용 가운데 유다 왕국에 세운 언약의 내용을 오늘은 살피게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70년 동안 바빌로니아에 가서 바벨론 제국에서 고생하고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와서 지난날의 역사를 회고했던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지난날의 역사를 회고하며 자신들의 잘못과 어리석었던 삶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고 나서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깨달았으니까 지난날처럼 허무하고 어리석게 인생을 살지 않고 이제는 정말 모세가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 잘 경외하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언약을 세우고 그 맹세하는 그런 내용을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부터. 그래서 이제 공독해 드린 10장 28절로 3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남은 자들로 율법을 준행할 것을 저주로 맹세하는 이런 놀라운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국에 세운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거기 계속해 가는데 지난 시간 이제 10장부터 보면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우고 인친자들의 명단이 쭉 나왔죠. 우리 지난날은 어리석어서 하나님 여호와 저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았지만 이제 와서 우리가 역사를 상고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우리는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깨달았으니까 하나님 여호와 잘 경외하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우고 그 민족의 대표자들이 대단한 숫자죠. 많은 숫자의 민족 지도자들이 도장을 인을 치는 내용까지를 여러분 앞에 지난 시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인친자들이 어떤 자인가를 27절까지 소개해 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 10장 1절부터 내용은 그 명단, 한 사람 한 사람의 명단이 다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유대민족의 민족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올바르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앞으로는 정말로 하나님 잘 경외하고 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지도자들이 대표로 다 이름을 쓰고 도장을 쳤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28절로부터 39절까지는 그 남아있는 자들, 그러니까 도장을 이름을 쓰고 날인을 하지 아니한 백성들, 남아있는 백성들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피고 배워서 하나님 여호와를 잘 경외하겠습니다. 지난 날에는 우리가 몰라서 어리석어서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어서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여러 가지 율법에 어긋나는 삶을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됐습니다. 이제는 찾아싸우니 이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하는 내용이, 약속하는 내용이 지금 28절부터 소개된 것입니다. 28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 내용은 간단히 요약하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유대민족에 대한 삶의 문화, 그들만이 누릴 수 있는 문화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를 이어갈 때 결국 그 백성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광복절 절기 행사를 하지 않고 10년 내지 20년만 역사를 가르치지 아니하면 우리 후손들은 외정치하에서 36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고통을 당하고 나라가 서름을 당했던 그 역사 가마닥하게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다시 일본에게 굴욕을 당하는 날이 올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게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정말 백성들에게 늘 사람처럼 이렇게 나타나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또 하나님은 또 그런 하나님도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손손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으로 문화를 그들만이 가질 수 있는 문화 생활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소위 안식일을 지키라, 11조를 내라, 제사를 드려라, 번제를 드려라, 6월절을 지키라, 77절을 지키라, 이런 모세의 율법에 나오는 모든 율법과 계명과 규례 내용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구체적인 원리와 방법을 제시한 거고 그 원리와 방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 그것이 그들만이 가지는 문화생활이 되게 된 겁니다. 우리 인간 삶도 그렇잖아요. 여기 충청도에서 사시는 분의 삶의 문화와
경기도 분들의 삶의 문화가 다르잖아요. 김치를 먹어봐도 충청도에 사시던 분들의 가정에 신방 가서 김치를 먹어보면 충청도 맛이 나잖아요. 경기도 분의 가정에 가서 김치를 먹어보면 경기도 분의 경기도 김치 맛이 나고, 그런 것처럼 지역마다 생활의 문화가 달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문화는 어느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유일한 문화예요. 그들만이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문화. 그 문화 생활을 그들이 저버리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살면서 보니까 주변에 모두가 다 이방 민족들 아니에요. 이방 민족들이니까 자연히 거기에 휩쓸리게 돼 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가 진행되어져 나오는 동안 자기들만이 고유하게 누릴 수 있는 문화 생활을 저버리고 이방 민족들이 살아가는 삶의 문화를 본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미국 사람들의 미국 문화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일본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주변의 이방 민족,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민족들의 삶의 문화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 잊어버리고 살게 됐다. 그렇게 해서 70년 동안 바비로니아에 가서 고생하고 포로민으로 잡혀가서 고통을 당하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돌아와서 성곽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 경외할 성전을 다시 수축하고 그리고 지도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배워보니까 야, 우리가 정말로 어리석었구나. 하나님께서는 벌써 우리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경외하고 살도록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지 않고 잊어버린 결과가 70년 동안 나라 잃고, 나라 잃은 정도가 아니죠. 성터가 다 무너져버리고 그 아름답던 황금으로 지었던 왕궁도 성전도 다 회파되고 불로 다 타버리고 잿더미로 변해버리고 다 풀밭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폐허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70년 만에 다시 귀국해가지고 성을 건축하고 나라를 다시 세우는 입장에서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릴 거 아닙니까? 야, 우리가 지난날 잘못 살았다.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살았다. 알아, 우리의 역사가 이러지 않냐느냐 하고 지난 주일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듣고 많은 백성들도 야, 배우고 보니까 정말 잘못했다. 우리도 이제부터는 올바로 살겠습니다 라고 지금 약속하는 내용이 지금 읽어드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37절 계속해서 보십시다. 36절부터 보십시다. 또 우리 맏아들과 생축후 처음 난 것과 우양에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에 두고, 또 우리 물산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물산의 11조를 받는 자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하나가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 곧 복간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기명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및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39절까지 해서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한 그 뒤에는 자기들이 할 일,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 그럼 앞으로 한다는 말은 뭔가 하면 모세를 통하여 가르쳐준 말씀대로 하겠다 이 말이죠. 예수님 오시기 이전 바로 2000년, 약 한 2000년 전이 아브라함,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라고 했죠.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 이후 500년 만에, 약 한 500년 만에 모세, 민족의 최초의 지도자 모세를 세워놓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이 애굽에 가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때 내려갈 때 한 70명 내려갔다고 했어요. 애굽으로 한 70명 내려가 가지고 400여 년이 지나는 동안 백성 1000만에 가까운 인구로 번창을 했다 했습니다. 한 1000만의 인구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보내 가지고 애굽에서 탈출을 시키죠.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 가능하게 해놓은 거죠. 어떻게 남의 민족의, 남의 나라에 가서 에집트라고 하는 대제국 아닙니까? 이 당시에 주전 1500년 전이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이니까 에집트 문화가 찬란하게 꽃피워질 때입니다. 이런 시기에 그 민족의 노예가 됐는데 아무런 국권도 없어요. 국토도 없고 아무런 자기네들의 주권도 없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벗어나요? 이 당시에 국력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인데 노예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국력이 좌우되는 때라고 합니다. 그런데 1000만에 가까워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는 대로 애굽의 세력이 되는, 에집트의 세력이 되는데 그걸 에집트가 놔주겠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언약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자손을 이방 땅에 가서 400년 종살이 한 다음 네 자손을 다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불러들여서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거랍니다.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보내가지고 구출해낸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잊어버리지 않는 하나님 여호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바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라고 했어요. 이 율법대로 살아가도록, 그러니까 생활법, 삶에 그대로 살아가는 방법, 이 법을 내려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생소한 방법이에요. 어느 민족에게도 그런 방법이 없어요.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누리며 살 수 있는 생활 문화의 원칙을 모세를 통해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결국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여호수아를, 두 번째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들여가지고 결국 한 300~400년 사사시대 지나고 나서 다윗 왕, 초대왕 다윗 왕을 세워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데려와서 바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라를 세워서 통치자 다윗을 세워줬으면 하나님 여호와 잘 경외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 때 40년, 그의 아들 솔로몬 때 40년 동안은 정말 잘 하나님 경외하며 살았어요. 정말 백성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는데 솔로몬이 너무너무 부와 영화를 누렸고 아버지 덕택에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다윗이 아버지가 왕 된 이후에 솔로몬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되니까 주변 국가에서 전부 이스라엘 나라로 조공을 가져오기 때문에 갑자기 부와 영화가 가득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도 다윗도
자기 왕국은 황금으로 짓고 살잖아요. 그런 정도까지 부를 누리며 살다 보니까 막판에 가서 솔로몬이 타락을 하죠. 그래가지고 이방 모든 나라에서 온갖 아름다운 여자들을 전부 조공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왕궁에서 천여 명의 궁녀와 더불어 온갖 쾌락과 향락을 누리며 솔로몬이 사는 동안 백성들을 하나님 경외하도록 가르치는 일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아, 너 어리석다 이 말이야. 내가 네 나라를 갈라버리겠다. 그래서 결국 갈라진 것이 북쪽 이스라엘이라고 했죠. 이스라엘. 그리고 남쪽은 아까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의 아들 야곱,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이 낳은 아들 야곱, 야곱이 그의 아들 유다. 이 유다에게 약속한 대로 유다 자손에게서 다윗이 나왔다고 그랬죠. 유다 자손에게서 왕이 나온다고 약속하신 대로 유다 자손에게서 다윗이 왕이 나온 거예요. 약속대로 된 거예요. 그럼 이때가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 약 1000년 이후에요. 주전 1000년, 아브라함 때까지 1000년. 약 대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하여 유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유다 자손에게서 다윗 왕이 나왔어요. 다윗 왕이 나왔으면 이 다윗 왕은 영원하리라고 얘기했거든요. 계속이 돼서 결국 이 유다 지파에서 나온 바로 아브라함과 유다 자손에게서 나온 다윗의 자손, 그 다음 예수가 올 것을 약속한 거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올 것을. 그러면 유다 백성들이 여기서 망해버리면 예수가 유다 자손으로 온다는 말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자손만 남쪽으로 남겨놓고 나머지 11지파는 10지파는 전부 이스라엘로 다 가서 나라를 다시 세우게 됐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결국 주전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다 패망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들은 다 패망했어요. 그런데 남쪽 유다는 하나님께서 꺼져가는 등불처럼 꺼거진 갈대처럼 가느다랗게 아주 가느알프게 그렇게 하셨지만은 망하지 않고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때도 남쪽 유다는 망하지 않고 지속이 되다가 결국 망하게 되죠. 어디에? 바벨론에 망하게 됩니다. 그럼 바비로니아에 완전히 망해버리면, 완전히 망해서 유다 지파가 다 없어져 버리게 되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말이 되고 만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너희들이 망해도 70년 후에는 반드시 내가 다시 회복해 주겠다. 왜 회복하는가? 당신께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는 유다 백성이 망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바빌론에 가서 다 망했어요. 성토도 무너지고 성전도 다 타버리고 왕궁도 다 잿더미가 돼버리고 풀밭이 되고 모든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폐허가 돼버렸다. 국토가. 그런데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해서 회복시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민족의 지도자들이 봐라,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를 이렇게 인도해 오셨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인도해 오시면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제발 하나님 여호와 잊지 말고 경외하며 살라고 신신당부했지만은 우리들이 잊어버렸어요. 잘못한 거. 그러면서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소개해드리는 말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 회복돼가지고 결국은 유다 자손에게서 예수가 오셨잖아요. 놀라운 사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시다.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시다. 언약하신 대로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이루셨는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어떻게 믿는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 예수다.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오신 분이다라고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언약하신 대로 오신 분이라는 말을 다시 말을 바꾸게 되면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이라고 했죠. 구약은 메시아, 메시아가 온다. 어떻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반드시 온다. 구약의 모든 내용의 핵심은 바로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반드시 예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그것이 구약 성경의 핵심 내용이라. 그 말씀대로 예수가 오시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믿나? 예수 담배 안 먹고 술 안 먹고 제사 안 지내고 11조 내고 주일날 잘 나오고 새벽기도 다니고 산기도 다니고 교회 가서 열심히 충성봉사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 거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오신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믿는 거라.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신앙 고백이라 말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것이 기독교의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차원이 아니다. 이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사가 되어져 간다 그 말이에요. 왜? 말씀이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고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다라는 것이 확증되는 말씀이죠. 아, 정말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걸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안 믿는 것은 머리가 이 두뇌 구조가 조금은 빈다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두뇌 구조가 어지간히 정리만 돼 있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아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살아계시구나. 그게 바로 제대로 된 두뇌 아닙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시다. 그럼 거기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게 되면 하하, 모든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셔서, 지난번에 작정하셔서 작정대로 언약하시고 언약의 기초는 작정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작정대로 아브라함에게 언약해서 언약대로 모든 것을 이루셨다. 언약대로 예수를 보내셨다. 그러니 하나님 여호와는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되어져 간다. 그러면 모를 거 없잖아요. 그럼 모를 거 없지 않느냐. 우리가 왜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죠. 그리고 어떻게로 고민하는 사람은 조금 IQ가 약간 모자라는 겁니다. IQ가 좀 제대로 돼 있으면 왜로 고민을 합니다. 왜? 그래서 철인들이, 지성인들이 다 고민하는 이유가 어떻게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로 고민합니다. 왜? 석가도 그러잖아요. 석가도. 왜 인생은 태어나서? 왜 인생은 늙어? 왜 인생은 병들어? 왜 인생은 죽어야 하나? 왜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다가 간 사람이 석가모니다. 그런데 왜에 대한 대답은 없잖아요. 아무 대답은 없어요.
왜 인생은 나서 죽어 병들어, 아니, 왜 인생은 나서 병들어 죽어야 하나? 늙었네. 왜 인생은, 왜 인생은 나서 늙어 병들어 죽어야 하나? 아무리 가서 로뎀나무 밑에 가서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했어? 무아경지로 가라. 그래야 해결돼. 무아. 없으면 나하지 않니? 무아. 무아. 자기 자신을 없애버리라 이 말. 나를 없애버리면 다 문제가 해결된다. 그렇죠? 나 하나 없애버리면 문제는 하나도 없잖아. 내가 없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이게 그냥 해결 방법이 아니라 포기한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자신을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명인들, 불교의 명인들이 죽어갈 때 남기는 말이 다 허무한 말만 남기잖아요. 앞으로도 보십시오. 유명한 중들 이 세상 떠날 때 다 허무한 말만 남깁니다. 왜? 왜라고 하는 문제가 해답이 안 떨어집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어떻게, 아이고 빚졌으니 어떻게 할까? 이 사업을 어떻게 할까? 아이고 어떻게 먹고 살까? 어떻게 잠자고 살까? 우리 아들 어떻게 가르칠까? 전부가 어떻게 매달려 사는 것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왜도 해결되고 어떻게도 해결되는 것이 바로 진리인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왜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하나님께서 계획해서 21세기에 오늘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의 도구로 쓰시려고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난 거죠. 그럼 어떻게 살 건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나는 살다가 정하신 날 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날 누가 정하는 사람 없잖아요. 죽는 날 아무도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죽을 거 걱정하고 살아요. 누가 죽는데? 자기 혼자 죽을 거 걱정한다 이 말이에요. 아직 죽을 날도 모르면서 죽을지 안 죽을지 몰라요. 10년 살다 죽을지 100년을 살다 죽을지 10년 5년을 살다 죽을지 아무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누구만이 아는가? 생명을 좌우하시는 하나님만 안다. 나는 것 죽는 것이 인생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내 삶의 시작이요 끝인데 시작도 모르고 끝도 모르면서 자기 삶을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죠. 내 마음대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태어난 건 내 인생 삶은 내 마음대로 시작이 안 됐지만 살아가는 과정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게 어떻게 이론적으로 맞아떨어질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내 삶을 끝나는 날은 내 생각대로 못하지만은 살아가는 과정만은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다. 그게 니체가 한 말이라 이거예요. 니체.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안 맞잖아요 앞뒤가. 삶의 시작이 내 마음대로 된 것도 아니고 나는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그 미군들이 와서 막 껌 하나씩 던져주면 막 쫓아가서 먹었잖아. 난 그걸 바라면서 야 우리 아버지가 나를 왜 이놈의 가난한 놈의 땅에다 남았을까? 미국 땅에다 남았어. 그게 창피해서. 그래서 그 껌 주면 막 쫓아가는 날 쫓아갔어요. 창피해가지고. 그런 걸 늘 제가 어린 시절 생각하며 살았는데 내 마음대로 살 것 같으면 그때도 미국 땅에 태어났어요. 내 마음대로 절대. 내 마음대로 내 삶이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내 삶이 끝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하에서 계획대로 모든 일이 진행되고 사라지고 죽기도 하고 끝나기도 하고 한 문명이 일어나기도 하고 한 문명이 시들어들기도 하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이것이 인류 역사의 핵심이라고 그렇잖아요. 당연히. 자 이때 에집트 문명이에요. 애굽 문명. 에집트 문명. 고대 문명 아니에요? 에집트는 이스라엘 민족을 번창시키는데 한 도구로 사용했죠. 에집트 문명이 시들어들자 모세 이후에 여기 들어가서 아람 문명. 아람 다음에 아수르 문명. 이 아수르 나옵니다.
야수르, 그 다음 바비로니아 문명, 그 다음 헬라 문명, 로마 문명, 이렇게 나오죠. 파사 나오죠. 페르시아 문명, 파사 문명. 이 문명들이 전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관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전부 이 민족을 민족화, 하나님의 계획된 역사 계획대로 이끌어가기 위한 도구로 다 이 모든 제국들이 나타났다가 시들어들고 나타났다가 시들어들고, 그런데 유일하게 망하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도 세계 정세를 좌우하는 유대민족이죠. 유대민족이 바로 이 문제가 인구 600만밖에 안 되는 민족, 서울 시민 반 틈밖에 안 되는 민족이 세계 정세를 좌우하고 움직이고 있다 이 말이죠. 왜? 이들에 대한 역사 계획이 하나님께 남아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예언한 내용, 바울이 예언한 내용대로 유대민족에게 남아있는 역사가 있어요. 도저히 이들이 이렇게 다시 나라를 이루어서, 오늘 아침 우리 박대현 집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자주 이제 우리 박대현 집사님 이스라엘을 드나드시니까 양반이 어떻게 저렇게 끈질기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나 했더니만 그 이스라엘 현장에 가서 열심히 이렇게 공부를 했던 거예요. 하여튼 놀랍다는 현장에 가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민족인데 세계 경제계, 세계 모든 정치계, 사회계, 모든 군사계 전역 다 잡고 있잖아요. 유대인 600만밖에 되지 아니하는 유대인, 세계 정계를 다 좌우하고 다 지배하고 산업계까지 다 지배하고, 유대인들이 은행을 딱 터머주면 세계 경제가 완전히 마비될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가는 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유가 바로 이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신 산 역사 속에서 얻어지는 확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시는 우리들은 하나님 여호와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런 문화, 이런 생활 문화를 주셨지만은 오늘 이방인인 오늘 우리들에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사는 삶의 문화를 주십니다. 이방인 중에 택한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문화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가는 삶.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지어놓고 돌로 성전 지어놓고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제사하고 살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고 연결해서 신령한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지 않습니다. 어제 우리 장로님 세우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신령한 집을 지키기 위한 거죠. 집을 지키기.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문화. 이렇게 살아가야 우리들은 여호와 하나님 안 잊어버리고 산다. 우리의 이방인에게 주어진 삶의 문화대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지어져가는 신령한 성전을 사모하며 사는 삶.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돌로 성전을 짓고 그 안에다가 언약궤 놓고 양 잡아서 피 흘려 제사드리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신령한 성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한 번의 피로, 한 번의 제물로 당신이 제사장이 되어서 단 한 번으로 다 그 모든 건 다 이루어버렸다 이 말이죠. 이제 우리 할 일은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이렇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 안에서 참 진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 하나하나 친구가 되고 주님의 몸 된 교회로 세워져 가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주일이면 모여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같이 하고 서로 삶의 고충을 서로 나누고, 그러면서 즐겁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 안 잊어버리죠.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을 해야 아유 이 사업자가 모자라서 어떡하나 이 근심과 걱정이 몰려오다가도 아이고 바보 같은 생각을 내가 왜 이렇게 쓸데없는 걱정을 할까. 그래서 걱정이 물러가는 거 아니에요. 다 쓸데없는 거. 야 나는 완전히 망했어 이제. 이 생각도 안 들잖아요.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시다는 확신만 들어가. 내가 망할지 안 망할지 어떻게 알아서 나는 이제 망했어. 그런 생각을 왜 하는 거야. 다만 나는 하나님 여호와 경외한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절대로 버리시는 법이 없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안 버리신다. 안 버리죠. 끝까지 안 버리고. 우리의 지금 역사 현장에 있잖아요. 유대민족이라는 역사 현장에 있다. 안 버려요 하나님. 택한 백성.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니에요. 이방인 가운데서 택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살기 위한 택한 백성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왜 저렇게 한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릴까? 그거 다 예언된 거죠. 예수를 유대인들이 죽이게끔 돼 있어. 십자가에 못 박혀 누가 죽이는가? 유대인들이 죽이게 돼 있어. 왜? 유대인들 다 흩어버리고 흩어진 그동안에 누구를? 이방인들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기 위해서. 그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자기들이 우리 조상들이 과거에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였구나 하는 걸 깨닫고 민족적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날이 돌아온다는 것을 예수님도 예언했고 바울도 예언을 그 예언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기 위해서 모아졌잖아.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나. 600만 명밖에 안 되는 왜 그렇게밖에 안 됩니까?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돌아다니면서 여기서 학대받고 저기서 학대받고. 지난달에 우리 청년에서 유대인들이 학대당하며 사는 거 영화 상영했잖아. 그 영화 보신 젊은이. 그 영화 보시라니까 안 보고 그냥 다 가더라고요. 오늘도 아마 영화 상영한다는 거 오후 예배 마치 시간 나시는 분들 영화 보시고 아마 청년들이 좋은 프로를 아마 선택해서 할 거예요. 한번 보시면 신앙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대개가 역사 영화 같은 것을 상영을 하는 것 같으니까 이번에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학대를 받고 사니까 민족이 번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오랜 동안에도 여기서는 500년 동안에 1000만이 됐는데 애굽에서 여기는 지금 2000년 지났는데도 겨우 600만밖에 안 나왔다. 얼마나 고난의 민족인가를 알죠. 그런데 그들의 머리를 당해낼 수 없다는 것은 현실이다. 유대인의 머리를 당해낼 민족이 아무 민족도 없습니다. 부시가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유대인에게 붙들렸죠. 부시의 정책 기한자를 전부 유대인 세 사람이 다 바치고 있다. 지난번 그 대통령 나왔다가 떨어졌던 미국 대통령 떨어졌던 그 사람도 런닝메이트가 유대인이었어요. 미국에서도 유대인 아니면 인기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것이 어떻게 예수님의 예언대로 역사가 이렇게 진행될 수가 있는가.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가는 역사가 움직여가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홍해바다 갈라지면 안 되고 20세기에 와서 유대인들이 다시 나라를 세웠다는 것은 대단한 기적이 세계사적인 기적이라. 이것이 곧 우리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서 역사를 주관한다고 하는 웅변이다. 강한 음성, 강한 박용기 목사 여기서 아무리 빽빽 고함을 지르지만 이거보다도 엄청나게 더 큰 음성. 이게 문제가 아니죠. 지축을 흔드는 음성. 나 여호와 살아있다 하는 음성이 2000년 20세기의 유대민족이 다시 나라를 회복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 시대에 내가 태어났다는 건 저는 한없이 갑니다. 이 시대, 그러니까 20세기에 제가 태어나서 유대민족의 회복을 눈으로 볼 수 있었다는 것은 대단한 행운이다. 엄청난 행운이다. 왜? 물론 지난날의 역사를 통해서 언약대로 예수가 오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 여호와 살아있다는 걸 믿을 수 있지만 예수님이 언약하시고 바울이 언약대로 어떻게 유대민족이 흩어졌다가 정확하게 그것도 내가 태어나서 사는 기간에 유대인들이 회복이 나라를 세웁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세계사를 세계의 지축을 흔드는 이 조그만 민족 숫자도 얼마 되지 않냐
그 하나님의 역사는 불가능합니다. 그들 지금 철저히 예수를 안 믿을 뿐이지,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을 뿐이지, 핵심으로 그들은 가정에서나 국가에서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그러니까 교육학에서도 유대인 교육학은 따라갈 수가 없잖아. 유대인의 교육학. 지금 교육학 이거 하나도 정립이 안 돼가지고 계속 말싸움만 하고 있잖아. 근데 특이한 교육 방법이거든요. 유대인의 교육 방법. 다른 거 아니에요. 가정에서부터 그냥 하나님 여호와를 가르치는 이 구약 성서 이걸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달라버리죠. 어려서부터. 이렇게 해서 지금 다시 돌아온 백성들이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 여호와 잊어버리지 않고 살겠습니다 하고 힘있게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장면이 바로 39절까지 소개됐습니다. 그 다음 이제 11장 넘어가면 거기서부터는 4장, 네 번째 양쪽 가로 4번, 거기 보면 왕국은 인구조사. 나라를 세웠으니까 인구조사를 해야잖아요. 인구가 얼마나 되는가. 자, 인구조사 보면 어디가 몇 명 이름이 쭉 나옵니다. 우리가 이름 외워서는 뭐 할 겁니까? 그걸 가리키는 의미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선 한번 보십시다. 11장 1절로 9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거한 유다와 베냐민의 자손들과 그 명수. 예루살렘. 여기서 이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 폐허 위에 예루살렘 성곽을 짓고, 이 성곽 안에서는 누가 살 것이냐? 수도 서울에서는 누가 살 것이냐? 아무나 아무렇게나 사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수도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사는 민족은 유대 민족하고 베냐민 족속, 그들만이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들을 조사해 봅니다. 조사해 보니까 그 조사한 숫자가 8절까지 나오는데 거기 조금 한번 보십시다. 7절 보십시다. 11장 6절 보십시다. 6절 예루살렘에 거한 베레스 사손의 도합이 468명입니다. 여기 베레스가 나오죠. 돌아오는 가운데 베레스가 나와요. 베레스. 이 베레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베레스가 바로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끼어있는 베레스. 그래서 특별히 밝히는 베레스라는 사람. 그러니까 성경의 구약 성경에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게 그냥 적당히 밝히는 게 아니에요. 그 유대 민족, 유대 왕국을 이어가는, 다윗 왕통을 이어가는 왕손으로 예수가 오실 것에 대한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안 망했다. 왕손이 아직 안 망했다. 유다 왕손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반드시 그 왕손을 통해서 보낸다고 약속하신 예수를 보낸다. 메시아를 보낸다. 그리스도를. 이걸 확인시키기 위해서 베레스라는 사람을 다시 거기서 다시 확인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은 살룬이 저는 무술나무 아들이요 요엣 자손 손자요 등등등등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그들이 다 성읍을 다스렸는다. 그래서 베냐민 족속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제일 막내입니다. 그래서 그 베냐민 반지파가 바로 이쪽에 속해 있습니다. 반지파는 이쪽에 속해 있고 반지파는 북쪽 이스라엘에 가요. 베냐민파가 나뉘죠. 남쪽은 유다지파를 비롯해서 한 지파 반, 여기는 10지파 반, 이렇게 해서 북쪽 이스라엘 훨씬 강하잖아요. 민족 숫자도 많고 땅덩어리도 너무 높고.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왕국이 아니기 때문에 깨끗하게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고 백성들이 다 사로잡혀 갔다가 이때 다시 돌아올 때 있죠. 이때 돌아올 때 북쪽 이스라엘, 아수르로 잡혀간 북쪽 이스라엘 백성이나 남쪽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간 사람들이 다 아수르와 바벨론 같은 지역입니다. 거기서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형성해가지고 지금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살겠습니다 라고 각오를 하고 도장을 치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내용이 지금 나왔는데,
그 나온 자들이 인구조사를 쭉 해나가요. 인구조사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그냥 의미를 모르고 읽으면 내가 늘 강조하지만 뭐 박용기, 박구성 뭐 이런 식으로 서업자로 딱딱딱딱 이름이 떨어지면 읽기도 좀 편하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은 5자도 되고 2자도 되고 15자도 되고 어떤 건 10자도 되고 그러니까 혀도 잘 안 돌아가고 또 읽다가 자버리는 아이고 서운하다. 의미를 알고 보면 눈이 막 번쩍번쩍 살아남아. 왜? 살아남았다고 하는 것은 야 진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고 유대인들이 다 죽었다면 살아남지 않고 다 죽었다면 여호와 하나님 죽은 거지. 죽었거나 없거나 거짓말이거나. 그런데 유대인이 이 사람도 살아있고 이 사람도 살아있고 몇 명도 살아있고 몇 명도 살아있다. 바로 이 사실을 느헤미야에서 기록하는 이유는 누가 살아있다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게 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시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것을 우리에게 확인시키기 위해서 누가 지금 유다 자손 중에 누구가 몇 명이 살아있다. 이걸 성경에서 느헤미야가 확신시켜줍니다. 그러니 어떻게 안 믿어요? 도저히.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을 믿는 건 억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안 믿어지는 걸 억지로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사람을 믿게 하려니까 당신 안 믿어봐. 하나님이 걸려가지고 너 점포 그냥 달로 확 태워버립니다. 이 저주를 동원하는 당신 하나님 안 믿어봐. 하나님께 확 때려가지고 병 걸려가지고 당장 죽어버리게 만듭니다. 어디 운전하고 가다가 그냥 저주받아가지고 교통사고 나서 그냥 온 가족이 몰사하게 만듭니다. 부흥사들이 그러고 공갈 협박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불불불 떨고 예수를 믿는다. 믿어지지도 않는 걸 억지로 혹시나 해서 그래 영특한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 예수도 안 믿고 불교 가서 정성 들이는 우상종교 섬기는 사람 보니까 야, 그 집은 아들이 이번에 서울대 패스를 이번에 사업 증액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사업이 확대되고 1년에 그냥 수백억씩 순수익이 그렇게 돌아가요. 지혜로운 사람 이거 봐라. 이거 거짓말이야. 저 완전히 저 거짓말만 하고. 그래서 그 다음 영특한 사람은 교회 안 다니는 거예요. 영특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교회 다니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당신 하나님 믿지 않으면 사업 다 망한다. 11조 안 되면 다 망한다. 그거 다 듣잖아요. 그대로. 지금도 여러분 인터넷이 아니라 텔레비 방송에 들어가서 설교 들어봐요. 유명한 분들 다 그렇게 설교합니다. 유명한 그 동대문 신설교회 유명한 분들 있잖아요. 매장만 나가요. 펠받아. 그러니 얼마나 우리 마음이 약해요. 그래 참 약해요. 근데 그런 말 듣고 나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믿어지니까 믿어지니까. 알고는 어떻게 안 믿느냐, 알고는. 믿어지는데 어떻게 안 믿어요? 믿어지는데.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인구조사를 해서 이름까지 다 적고 다 밝히는 이유는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이걸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서 모든 우주와 만물을 지배하시고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완전히 거머쥐고 좌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큰 음성으로 외쳐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느헤미야가 기록한 것입니다.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됩니다. 다음 주보다 또 만났습니다. 오늘은 그만하고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온통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네. 어떻게 우리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하셨고 확인케 하셨는지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리석어서 배우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오랜 동안 70년 동안이나 바벨로니아에 가서 고통하며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돌아와서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절대로 하나님 여호와 잊어버리지 않고 살겠다고 하는 굳은 각오를
하나님 앞에 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배우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그곳에 투영해 봤습니다. 우리에게서도 어리석음을 다 거두어가게 하시 거두어 주시고 슬기와 지혜를 주셔서 이제 남은 여생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확신에 찬 산 생활을 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